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날짜 얘기를 안 했더니 왜? 그래서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일도 있었던 날이고 5월 중순이 이제 지나가는 반토막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자유라고 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를 해서 탄생한 갈라디아 교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이제 많은 이제 작은 지역들이 또다시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구원받는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 속임수, 이거에 빠져서 그들이 그거에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언가가 구원받는데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의 이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죠. 그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지난번에 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한 말로다가 이렇게 편지 보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복음들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가짜 복음, 그것을 전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저주까지 퍼붓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개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이제 구약의 같은 맥락을 이제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이래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암송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뽑았는데요. 여기 이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보다 더 명백하게 쓸 수가 없죠. 율법 행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이 없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분명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 외에 다른 어떠한 첨가물, 다른 어떠한 부속품도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천사라도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간략하게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조합도 이상한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이 다른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도 틀려먹은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도입 부분인데 1장 10절까지 사도의 신적 기원,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10절까지는 사도권,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고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신딕의 믿음은 오직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을 때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봤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이제 논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거든요. 즉 자유를 준 거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방종으로 흐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맺은 말에서는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 무대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얀 거 표시한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라색으로 나타난 그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리아 또는 스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안디옥은 16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의 기직 핵심 지역인 거죠. 여기서 이제 주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밑에 있는 섬 있죠. 구브로. 거기에서 그 섬에서 쭉 가면은 이렇게 맨 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통해서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그 밑에 보면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데베 이런 데를 통해서 쭉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더베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전한 복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던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 때 이제 밑에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길리기아에 있잖아요. 바울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 거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에 이제 갔던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또 한 번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와 이 지도상에는 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버시디아라고 하는 곳 밑에 보면은 브루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갔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 1차 때, 2차 때, 3차 때 그래서 1차 때는 교회가 설립이 됐고 2차 때, 3차 때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의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함께 이렇게 도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유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주장했고 그것이 절대 아니다. 거짓 복음 그것은 다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갈라디아서 이제 5장부터 이제 5장을 주로 해서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 5장은 그런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유롭게 된 거거든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종의 멍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을 부릴 때 이렇게 뭔가를 억압시켜서 부리기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을 부릴 때는 짐승을 부릴 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짐승에게 그것을 억지로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유혹하니까 자기들이 그 억압 속으로 멍에 속으로 기어들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을 매우 어리석게 보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초등교사라서 복음으로 안내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복음에 첨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 즉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중에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한 말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가짜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말고 할례를 받는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복용수술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만 지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힘써서 율법을 지켜서 100% 지켜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5절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소망이 있고 죽음 뒤에 새 하늘 그곳에서의 천국에서의 소망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소망은 오직 성령과 믿음으로 의한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십자가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효력이 없으되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율법 또는 할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했냐 하면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르기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의미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대안이 없다라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유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방종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멋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도 의미가 이제 잘 통하는데요. 밑에 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권면 두 번째는 바로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예전에 뭐 자유당 시대 또는 해방되자마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발로 팍 밟거나 한 대 뚝 때리고 왜 그래? 그러면은 내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자유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만 초점이 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법률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자유를, 법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구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제 자유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유와 자유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기까지 침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2번에서 말씀드린 법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자유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금기는 신의 영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터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 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3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자유를 함부로 써먹은 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준 거예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어라. 다만 금기가 있죠. 여기 터부. 요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조그만 구피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을 높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말라버린 게 있는 거예요. 자유를 너무 심하게 구가해버린 거죠. 그 안에서, 물 안에서 마음껏 놀았어야 되는데 얘가 물 밖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주인에 대한 반항감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나를 여기다 가둬서, 그래서 내가 나가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바짝 말라버렸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요새 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사랑으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임의로 다 할 수 있지만 요거 하나만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 자유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찾는 소리에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금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범위거든요.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참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음에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종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간 피상적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아까 육체의 소욕은 가장 이제 우리가 요거죠. 창세기 3장 6절 노란 부분에 있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요것이 육체의 소욕 중에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하고 뭔가를 범죄하고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이 갈등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마귀의 유혹이 여기에 있는데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즉, 그는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버린 거죠. 이를테면은 사무엘 상에 두 왕이 나와 있어요. 두 왕. 하나는 사울, 또 하나는 다윗. 사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억제한 모습이고요. 다윗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지시함, 이것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왕의 모습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뭐 성령에 따르는 것이 열매가 뭐가 있고 육체에 따르면 뭐가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알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은 끝까지 그렇게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따랐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은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따랐느냐?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사실은 살인한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것을 억눌러야 되는 거고, 이것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것을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함께 올라가고 두 개가 함께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은 17절 하얀 부분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하려면 이것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아야만, 하나를 포기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인도함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해가지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열거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음행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 호색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위해서, 즉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려고 조심하려고 또는 억누르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가능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수도자들이 제가 이제 뭘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은둔, 고행, 정말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하나? 아셉시마스라고 하는, 저는 뭐 들어도 못 본 사람이에요. 찾다 보니까 나온 거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기 위해서 뭐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무릎팍으로 기어다니고 또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모기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모기가 가득 뜯어가지고, 마룬이라는 사람은 11년 동안 나무통에서 끼니만 해결하고, 그럼 배설은 어디다 있을라나요? 네. 짐승굴에서 또는 무덤에서 살면서 벌레가 그득히 고인 거죠. 씻지 않고 배설물이 그 주변에 다 있으니까 악취가 풍기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사로 만든 옷을 입고 추위와 더위를 다 이 자기 몸을 행복하게 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말털로 만든 셔츠를 입고 사는 거, 얼마나 거칠거칠하고 환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명옷만 입어도 요새 좋은 옷 입다가 그거 입다가 무명옷이나 모시옷을 속에다 입어보면은 거칠거칠한 거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무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성공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억압한다고 해서 솟아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성을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제약된 인간에게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오늘 비 왔잖아요. 씨가 발아에서 쭉쭉쭉쭉 솟아나는 것처럼, 환경이 주어지면 솟아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는 늘 솟아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실패했냐면은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령에 따라서 살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방법에 따라서 열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뒤에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내 욕심, 아까 말씀드린 그거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세 가지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 술술술술 솟아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예전에 유익하던 것, 율법을 잘 지키던 것, 고상했던 그 지식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주의들,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생명, 영생, 이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보암직하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요. 먹음직하고,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금은보화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십자가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이를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한대라면 그 가치가, 이 세상에 그것을 뺀 모든 지식과 모든 가치는 제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무한대와 제로.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기 때문에 또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가치 없고 지나면 없어지는 것, 영원한 가치와 지나면 변하고, 그래서 똥이라고 표현한 거죠. 배설물로 여김은.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베드로전서도 한번 잠깐만 그걸 찾아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얘 이제 편지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갈라디아가 포함되어 있죠. 즉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엄청 주장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쟤는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못 만났어, 예수님이 보낸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사도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때문에 자기가 사도됨을 강조했던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 사도됨을 거역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됨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더라.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즉, 이 자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께 선하게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일에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너무 애석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을 자유하게 한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 자유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내가 그것을 자유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푹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고 안 갚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즉 그것이 교회에서 유익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자유를 주신 목적, 이유가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 육신의 소욕을 달성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사용하는, 실천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육체의 소욕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억누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게 무슨 상이 있겠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가 다른 게 돈벌이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쓰지 않아,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족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족하라는 말은 스스로 족함을 알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그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얘기는 내가 이것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느끼라는 얘기고 천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만나를 식구수대로 가져왔을 때 모든 사람이 쓰기에 딱 알맞은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의미는 말씀과 식량,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자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뭐예요? 내가 곧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받고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줬기 때문에 그 받은 선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워진 거거든요. 그 자유가 누구 거냐 하면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그래서 그 자유를 하나님 건데 누구를 위해서 쓰냐? 내 소욕을 위해서 쓰면은 내 거로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섬기는 데 쓰면 그것이 자유를, 진리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쓰는 것,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죠. 아들이 너희를,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은 딱 그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다시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죠.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이 스님이 쓴 시인데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인용했던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야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하다는 뜻일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다른 데 쓸 수가 없다는 것과 거의 내용상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곳에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만. 그래서 여기서 얻는 자유는 그 자유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 선을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를 달콤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유혹해서 야,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라고 불러. 옆집 엄마 보고도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것은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분만이 내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왜 또 나와요? 뭐가 잘못 눌렀나?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것이 족하다. 이것은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일 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비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오히려 너희들은 경건을 통해서, 즉 자기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육신적인 이익을 취하지만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진정한 그 행복은 너희들이 육신의 이익을 얻는 그것보다 월등히 큰 행복과 이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란 얘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욕심이 없을 거야, 그만큼 가지고 있어도 또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포기되고 그 욕심을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 상춘곡이라는 것을 가사라는 걸 배웠는데 그 주제가 안빈낙도라고 들었어요. 이것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안빈낙도를 찾아보니까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가난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거,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도를 즐김,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를 즐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생,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이것이 큰 것. 앞에 거에 구애되지 않고 뒤에 거가 컸을 때, 즉 육신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 혹시 가난하더라도 또는 덜 가지고 있더라도 소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무한대로 두고 이것의 가치를 제로로 진짜 믿는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쪽이 똥이죠. 이쪽이 똥, 이것은 고상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마태라는 분이 쭉 뭘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믿는 자,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니까 구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면, 이것이 매우 고상한 것이라면 나머지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은 배설물과 똥과 같은 가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아까운데 하나님이 너 안 버리면 맞아?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월등히 큰 가치, 무한대의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준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방종하게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살아라. 남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함과 자족함으로써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을 그때그때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